나의 소원
주시고 또 가장 낮은 일을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함께 찬양 감사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어둠 속에 놓아주시는지 어둠만 왜 그리 길었는지
더 많은 방향, 또 더 많은 시간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다른 모양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떠한 모양의 방향인지 또 어떠한 시간의 방향인지 그곳에서 나는 홀로 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함께 조용히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을 묵묵하여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묵묵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다는데 계명이 들어오고 나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아멘. 율법이 죄인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죠. 율법이 죄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스스로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대답을 하기 전에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을까요? 그건 그 율법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새 정신과 낡은 정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그 율법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에 관해서 설교를 했죠. 그게 뭐죠? 정리를 하면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을 지배한다라고 전제를 하세요. 육신으로 살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죄의 욕심들이 그 지체 안에서 역사함으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맞는 얘기죠. 육체로 살 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욕심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이런 일 때문에 율법이 죄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사울이 답을 하죠.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아니죠? 율법이 하는 일은 죄짓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죄짓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 율법이 직접적으로 죄를 짓게 한다고 하면 율법은 악한 겁니다. 근데 율법이 악한가요? 율법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율법이 악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율법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든다면 율법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하는 일은 죄짓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결코 율법이 악하지 않다는 거죠. 율법은 죄를 만들거나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알게 합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죄를 알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가 뭔지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요, 죄가 뭔지 몰랐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죄인데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뭔지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것을 두고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8절 하반절에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겁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겁니다. 왜? 뭔지 모르니까.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죄가 죽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는 삽니다. 죄가 죽으면 나는 살아요. 우리가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근데 죄가 죽으면 내가 사는 거죠. 내가 살게 됐어요. 그런데 율법이 왔어요. 율법이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상황이 뒤바뀌고 말았어요. 죽었던 죄가 살아나게 됐어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죽었는데 율법이 나타나니까 죽었던 죄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가 우리를 죽음의 열매를 맺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율법의 유무는요,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율법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죄가 율법을 만드느냐, 율법이 죄를 만드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게 율법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이런 율법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데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예수에게로 이끌어 갑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로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어디로? 예수님에게로 이끌어가는 게 율법이에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님을 필요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찾게 만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게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죄인인 걸 몰라요. 잘난 줄 알아요. 아무런 문제도 없는 줄 알아요. 아무런 흠도 없고 잘못도 없고 아주 뭐 잘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율법 앞에 서면 아휴, 죄인이로구나. 망하게 됐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디서 해결해요? 십자가에서 해결해요. 예수를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죠.
율법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악이 발견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돼요. 아이고 나 큰일 났네. 그냥 제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죄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율법이 어떤 것인가를 정의를 내립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율법을 정의를 내려요. 먼저 율법은 거룩하다. 두 번째, 율법은 의롭다. 세 번째, 율법은 선하다. 이렇게 율법을 정의드립니다. 세 가지로. 율법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이건 당연한 겁니다.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율법이 그 자기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려면, 곧 죄를 깨닫게 하려면,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그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려면 반드시 그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야 돼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선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그 율법이 악하다면 죄를 드러낼 수 있어요? 율법이 악한데 죄를 드러낼 수 있느냐고요. 죄를 알려줄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 자체가 악한데 무슨 죄를 드러냅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예로 오늘도 말씀에 예를 드렸습니다만에도 탐욕을 품어라. 율법에는 탐심을 갖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반대로 율법이 약해서 탐욕을 부려라, 탐심을 부려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율법이. 그러면 그 탐욕을 품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 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전혀 몰라요. 율법이 약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안에 죄가 있는 것, 내가 죄라는 것을 알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그건 거룩해야 되고요, 의로워야 되고요, 선해야 됩니다. 절대로 상대적인 것이 아닌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건 절대성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내용들 보세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리 건너고 강 건너고 바다 건너면 기준들이 다 달라요. 여기가 다르고 저기가 다르고 이 사람이 다르고 저 사람이 다르고 이렇게 가지고 무슨 의를 얘기합니까? 죄를 이야기하고 그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거룩함과 선함과 의로움은 절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성을 갖고 있어요. 1000년이 흘러도 만년이 흘러도 율법의 거룩성과 선함과 의로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앞에 모든 사람이 언제나 자신의 죄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율법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1000년 전의 사람이나 오늘 사람이나 1000년 후의 사람이나 죄인은 죄인이에요. 왜? 그 율법은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선하며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질문이 생기죠. 율법이 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가요? 그것도 절대성을 갖고? 왜 그래요? 율법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건 절대적으로 거룩하며 절대적으로 선하고 절대적으로 의로운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런 절대성이 포기되면
율법은 더 이상 율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대뜸 그럴걸요? 율법은 1000년 전, 2000년 전 사람의 얘기지. 오늘 21세기를 사는 사람하고 그 율법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뜸 그럴걸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성경 얘기하면 그거 나 무슨 상관이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지.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 같죠? 그렇지 않거든요. 율법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얘기입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람의 죄성을 이야기한다면 시내산에서 봐선 율법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거룩성과 의로움과 선함은 변함이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으로부터 나온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 역시 거룩하고 선하며 의로울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악한 것은 어떤 것도 율법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악하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해서 마태가 이런 얘기했죠. 새벽 시간에 말씀 보셨죠? 기억나실 거예요. 어느 한때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오죠. 19장에, 마태복음 19장에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한테 묻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그러시면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하시면서 10계명에 관한 말씀들을 하셨죠. 그 중에서 반만, 하나님께 관한 말씀이 아닌 인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관련된 계명만 얘기해 주셨어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나 다 지켰는데요. 그 계명이요, 나 다 지켰어요. 또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자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 따라와. 결과가 뭐예요?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 못 따라가겠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까지는 내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죠. 그러면서 이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부자가 천국에 간다는 얘기입니까? 못 간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렇게 살면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갖고 있는 재산 때문에 예수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쭉 이어지게 되죠. 자, 말씀을 좀 더 다른 곳으로 갔는데 예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 누구예요?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나온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 역시 선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래야 율법이 율법으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우리 참 슬퍼져요. 네, 우리는 율법 앞에 서면 참 슬퍼집니다.
왜? 죄인이거든요. 참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얼마나 슬퍼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낮아지죠. 우리는 율법 앞에 서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 잘난 줄 알고 살았다가 율법 앞에 딱 서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몰라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인데 율법의 도움을 통해서 나의 죄됨을 깨닫고 회개합시다. 회개하는 일은 참 힘들지만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회개할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죠. 회개하지 않으면 이건 정말 굉장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왜? 완악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인데 율법을 통하여서 나의 죄악됨이 드러나고 발견되고 깨달아지지만 그래서 속죄의 은혜가 있는 십자가 앞으로 늘 항상 힘써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율법은 성공한 거예요. 율법은 성공한 거예요. 율법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한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율법을 주신 건 은혜죠.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날마다 용서받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지인데 십자가 앞으로 힘써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율법 앞에 설 때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건 날마다 용서받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그리하오니 율법을 통하여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눈물 흘리며 씨 뿌립니다.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땐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꼭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손을 들고 화성찬양 하시겠습니다.